시편 55편 1절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단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쁨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같이 읽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토요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 55편은 다윗의 말씀길, 다윗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 시인은요,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께만 도움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도자의 상황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어려웠는지에 대한, 위협적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2절 말씀 보면 자신이 편치 못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편치 못하다라는 것은 평안이 없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편치 못함은요, 악인들, 원수들의 핍박과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기도자는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마음이 매우 아파서 사망의 위협까지도 이르렀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4절과 5절 말씀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자신을 덮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며 자신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당신을 스스로 숨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느껴졌으리라 아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침묵하지 마시고 또 숨지 말아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자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근심과 간절한 부르짖음의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인과 원수의 압제와 핍박 때문이었는데, 오늘 기도자 다윗의 경우에는 이 악인들이, 원수가 자신과 가장 가깝고 친했던 친구로부터의 배반, 그 배반으로 인한 어려움의 처함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내용인데, 12절 13절을 한번 성경을 보시고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장 가까운 벗이라니. 이러한 의미가 오늘 읽은 시편 55편 12절과 13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을 대적한 친구는요, 이 친우는 바로 다윗과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라는 것이고, 많은 학자들과 주석가들은 다윗에게 이러한 큰 상실감과 아픔을 주었던 친우, 가장 가까웠던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이렇게 할 때에 동조하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은 역대상 27장에 보면 다윗이 아히도벨을 자신의 모사로 임명을 합니다. 이 모사라는 것은 이제 술사,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측근으로서 자신에게 이제 지혜도 주고 또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가장 측근에 있는 아마도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자신을 위하여 모사로 삼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를 신뢰하였고 그의 계획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후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는 이 아히도벨의 모습의 내용을 통해서 또 어떠한 표현이 나와 있냐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획과 아히도벨의 꾀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러한 의미로서 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이 다윗을 반역했던 압살롬에게도 이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그의 어떠한 꾀와 그의 계획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도 같았다라는 표현이 사무엘하 16장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적으로 가장 믿고 가장 가깝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성도님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장 친하고 모사로 삼을 만큼 정말 내 속에 있는 내용 그리고 모든 어떤 비밀까지도 다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그 사람에 의해서 반역을 당했다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허무하고 허탈하지 않았을까. 또 외롭게도 느껴지고 또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증오심도 생기고 또 원망과 저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이 어떠한 인물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삶에 항상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인물이었던 다윗. 하나님만 경외하였던 삶이었지만 자신이 이처럼 가장 아끼던 아들 압살롬 그리고 가장 믿었던 친구 이 측근으로서의 아히도벨이 자신을 버리고 자신에게 반역하고 배신을 했다라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 저 같으면 제가 다윗이었다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이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도, 이러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뢰하고자 하였던 다윗이었음을 오늘 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현재의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임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은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된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끔 다윗을 하나님께로 옮겨갔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만을 찾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참 많이 압니다. 많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다윗의 어떠한 소년의 때부터 이세의 아들로 또 양치기로서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장면에서부터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다윗의 어떤 지난 세월 가운데에 수많은 시련과 위험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수많은 위협에도 그리고 수많은 원수들의 핍박 가운데도 늘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늘 자신의 편에 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었던 다윗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하나님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 앞으로 나온 우리 각자의 믿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님을 향한 거룩한 신뢰 가운데에 그 신뢰가 마치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 우리를 엄습해오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에서도 우리 각자를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하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 잃지 마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귀한 구원자이신 주님을 찾으시는 은혜 또 붙잡으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도 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와 간구를 지금도 듣고 계심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지금도 들으시는 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 숨지 말아 달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기도할 때 침묵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다윗이 간청할 수 있었던 것. 그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신 때문이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에게 믿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를 찾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가 모든 순간에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부르짖음과 기도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여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죠.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참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샬롬의 평안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이 18절에 나를 치는 전쟁이라는 표현은요 말 그대로 다윗 자신에 대한 전쟁으로서
아까 제가 배경적으로 설명드렸던 대로 압살롬과 아이도벨에 의해 주도적 압살롬과 아이도벨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반역을 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의 가장 친했던 벗으로 인하여 배신당하여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인 보호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자신의 참된 평안으로 인도한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다윗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요, 이런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우리의 참된 평안이 오직 하나님께로 온다. 라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2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뭐라고 되어 있죠? 2절에 편치 못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평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평안이 어디서부터 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를 평온케 하시고 평안케 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심으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9절 말씀입니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보신다라는 거고요. 지금 비록 자신을 배반해서 왕위에 오른 압살롬, 그리고 그 곁에서 의기양양한 많은 원수들, 그리고 그 아이도벨이라는 그 나를 배신하였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믿고 알았던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기는 다윗이었습니다. 왕자에 오른 압살롬의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요압에 의해 죽게 되는 모습입니다. 아이도벨 역시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지혜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졌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지혜롭고 권위 있는 모사였지만 그리고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압살롬에게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런 책사였지만 결국 나귀를 타고 고향에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했던 자가 바로 아이도벨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55편을 통해서 다윗은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며 하나님을 안다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망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다윗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듯 합니다. 또한 그분께 순종할 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 속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듯 합니다. 오늘 말씀의 22절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22절의 고백을 믿음으로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다시금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인 우리들, 믿음의 우리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이고 또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여호와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안에 평안함으로 하나님 귀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바로 알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사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모두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드시는 손길을 다시금 감사함으로 느끼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바라보는 오늘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